자,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5절 말씀. 자, 이번 주부터 사사기 말씀을 저희들이 당분간 말씀을 상고할 겁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놓으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희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음에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지키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락 아르바이었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거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라기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게 무엇을 원하냐. 한 목소리로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과 또 서로에게 늘 하던 대로 힘차게 사랑을 고백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영상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영어로 한글로 다시 여호와께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God is always with us. 여호수아가 죽은 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A time came after the death of Joshua when the people of Israel asked God, 누가 앞장서 올라가 가나안 사람과 대항하여 싸워야 하겠습니까? who will take the lead in going up against the Canaanites to fight them.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And God said, Judah will go. I've given the land to him. 유다 지파 사람들이 형제인 시몬 지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The men of Judah said to those of their brother Simeon, 우리와 함께 우리 땅에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Go up with us to our territory and we'll fight the Canaanites. 그러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너희 땅에 가겠다. Then we'll go with you to your territory. 그래서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갔습니다. And Simeon went with them.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So Judah went up. God gave them the Canaanites and the Perizzites. 그들은 벳색에서 그들 10개의 부대를 물리쳤습니다. They defeated them at Bezek, their military units. 곧 벳색에서 그들은 아도니 벳색을 쫓아가 싸웠습니다. They quarreled with my master Bezek there and fought him. 그들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쳐 부수었습니다. Especially the Canaanites and the Perizzites. 아도니 벳색은 도망쳤고 그들은 그의 뒤를 쫓아가 사로잡았습니다. My master Bezek ran, but they gave chase and caught him. 그들은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They cut off his thumbs and big toes. 아도니 벳색은 말했습니다. My master Bezek said, 70명의 왕들이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린 채
내 식탁 밑에 기어다니며 부스러기를 주워 먹곤 했다. 70 kings with their thumb and beak to cut off used to crawl under my table scavenging. 내가 그들에게 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구나. Now, God is done to me what I did to them.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고 그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They brought him to Jerusalem and he died there.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예루살렘을 사로잡았습니다. The people of Judah attacked and captured Jerusalem, 칼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화염으로 불살랐습니다. subduing the city by sword and then sending it up in flames. 그 후에 그들은 내려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After the day had gone down to fight the Canaanites,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산지와 네겝 작은 언덕에 살고 있었습니다. who were living in the country, the Negev and the foothills. 유다 지파는 전에 기랏 아르바라고 불리던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까지 갔습니다. Judah had gone on to the Canaanites who lived in Hebron. Hebron used to be called Kiriath Arba. 그래서 셋세이지만 달메를 그들의 무릎 아래 굴복시켰습니다. And brought Sheshai, Ahiman, and Talmai to their knees. 거기서부터 그들은 진격하여 전에 기랏세벨이라고 불리던 데빌 주민을 쳤습니다. From there they had marched against the population of Debir. Debir used to be called Kiriath Sepher. 갈렙은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기랏세벨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Caleb said, whoever attacks Kiriath Sepher and take it, 내 딸 악사를 그의 아내로 주겠다고. I will give my daughter access to him as his wife.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As the son of Kenaz, Caleb's brother, took it. 그래서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So Caleb gave him his daughter's access as his wife. 악사가 도착해서 온니엘을 시켜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청하게 했습니다. When she arrived, she got him to ask for farmland from her father.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As she dismounted from her donkey, Caleb asked her, "What would you like?" 악사가 대답했습니다. 제게 결혼 예물을 주십시오. She said, "Give me a marriage gift. 아버지께서 제게 사막 땅을 주셨으니 이제 샘물도 주십시오. You have given me desert land. Now give me pools of water." 그래서 갈렙은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습니다. And he gave her the upper and the lower pools.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God is up forever.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세게 올려드립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끝내고 사사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사사라는 말씀은요, 다른 성경에서 우리나라 말로 판관이라고도 번역됩니다. 판관은 그 판사라는 뜻입니다. 재판한다는 뜻인데요. 재판하는 관리라는 뜻입니다. 이 사사라는 이 원래 뜻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파 가운데 세워서 행정도 담당하고 특별히 싸울 때 적군으로부터 그 지파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원자 역할도 합니다. 군사 지도자죠. 이걸 좀 현실적으로 설명하면은 부족장, 족장들 정도로 뜻을 해석하면은 정확한 뜻이 될 겁니다. 족장들은 싸울 때도 앞장서고 행정에도 앞장서고 때로는 가르칠 때도 앞장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무너지면은 그 족장이 다 무너집니다. 사사의 역할이 중요하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정복하고 해서 제비 뽑은 땅으로 12지파가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지고 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전체 지도자는 없이 사사를 그때마다 세우십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내용입니다. 사사기는 1장부터 21장까지 넘어가면서 사사들이 14명, 15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내용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여호수아 때 힘차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땅을 분배받았던 이들이 그 땅에서 남아있던 그 이스라엘 땅에 있던 원주민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때로는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아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반복되는데 이것이 사이클이라 그러죠.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초라해집니다.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고
저렇게 되면 안 되겠지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반면 교사라 그러죠. 잘 안 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서 왜 안 됐을까? 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을까를 배워야 돼요. 반면 교사. 반면 교사로 우리가 비춰보기 가장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사사기입니다. 특별히 요즘 많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무너지고 또 쓰러져서 못 회복되지 하는 것들을 사사기를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아서 냉철하게 한번 적용해보고 또 자신을 가다듬기도 하고 새롭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사기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을 많이 줄 겁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사사기 앞부분을 볼 텐데요.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이 좋았다. 자, 그래 한번 따라할래요? 시작이 좋았다. 우리 말에는요, 좋았다는 말은 과거죠. 쌍시옷이 들어가면 과거가 됩니다. 그 좋았다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도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몰라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과거가 좋았으면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야 되죠. 그런데 이 성경 언어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는 이 문법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현재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계속 이것이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쳐 있으면은 그때 쓰는 것이 좋았다가 아니라 현재 완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 말엔 그런 게 없어요. 과거에도 좋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좋은 것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는 얘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좋았다 그랬으면은 지금 좋아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어떤 것은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안 좋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사기는요, 시작이 좋았어요. 끝은 보면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안 좋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볼 겁니다.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더 좋았다. 아멘. 영어로 말하면 much more. 더에다 또 비교급을 강조. much more. 더욱 좋았다고. 저희들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더 좋아져야 되고요. 제가 사역하는 10년 동안보다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이 교회 더 좋아져야 되고요. 이 나라는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세대보다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잘 배워야 돼요. 익히고 그런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좋으면은 좋은 결단을 하고 좋은 시작을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아니 10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더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뭐요? 더 좋았더라.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제가 올려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볼 겁니다. 이 좋았다라는요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좋지 않았다. 더 나쁘게 말하면은 망했다. 그러면은 가장 어리석은 삶이죠. 우리는 망했더라도 가장 어리석은 삶에서 좋았더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 성경이 많은 것으로 비교했죠. 예를 들면은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삶이에요. 근데 반대로 복받은 삶을 살아가면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죽음의 삶을 살아가면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축복의 삶을 살아가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면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절망의 삶을 살아가면은 그거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런데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꿈의 삶을 살아가면은 그것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불평의 삶을 살아가면은 어리석은 삶이에요. 감사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면은 좋은 삶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대조를 많이 해두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대조를 해둔 삶의 뿌리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어떤 삶이 어리석은 삶인지 삶의 그 뿌리된 삶의 자세 기본 태도에 대해서 이 사사기는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 땅에 들어와서 약속을 성취하고 또 그들을 언약을 갱신을 시켜서 그 삶을 이어가도록 했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대로 각각의 지파별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삶의 시작의 모습을 성경은 여호와께 붙잡아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요겁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삶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이 여호수아 때 땅을 많이 정복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땅이 있어요. 분배해야 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물어본 거죠. 누가 올라가서 남은 땅 차지하고 분배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지혜로운 것은 여호와께 묻자와예요. 왜 이들이 여호와께 물었을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의 약속을 비전을 갱신했다는 것은 새롭게 100% 약속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으니까 그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묻죠. 기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5가지로 늘 강조해 드립니다. 첫째, 내가 모르는 것은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잘못했으면 무너졌으면 세상 끝입니다. 누구도 안 도와줘요. 그럼 우리가 무너지고 깨어진 것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장로님 기도하면서 우리 죄를 고백하며 미쁘고 어려우신 분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그분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떠나고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눈 녹듯이 깨끗이 녹여주시고 눈처럼 하얗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또 계속적인 유혹과 핍박이 있고 계속 어려움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선포해요. 나는 저 유혹에 안 넘어가겠다고 결단하고 나는 저 유혹에서 벗어난 승리의 삶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 현실은 너무 어려워요. 꿈과 비전을 취하기는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꿈과 비전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있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정복된 것처럼 믿음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선포하신 약속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여호와께 묻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죽고 나서 사사시대가 열려지면서 처음은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 약속 다시 취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좋게 시작했으면 이게 어떻게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너져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3장 4장 넘어가면요 굉장히 쓰라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중에는요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뭐 싸우다 난잡하게 싸우고 아주 험악하게 싸웁니다. 마치 6.25 전쟁처럼 어느 때는 보면요 뭐 그냥 사람을 토막내 가지고 막 돌리기도 하고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왜 저렇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할 정도로 이 좋았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물었을 때 제가 요즘 아이들하고 영어 하잖아요. 영어 하는데 제 애들이 하면서 결을 피우면은 어머 저거 발음하기도 어렵고 또 저 내용을 요즘 제가 애들 내용을 저걸 직접 영어식으로 해석하는 훈련이에요. 영어식으로 쫙 보면서 직독직해락을 딱 대고 영어식으로 입이 툭툭 튀어나오도록 훈련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는데 어렵다고 안 하고 게으름 피우면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이거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 하지 마라. 너 게으름 피워라. 어려울 거니까 재밌는 거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어.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렵지만은 네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 시대에 여호수아가 되고 이 시대에 네가 요셉이 되고 다니엘이 되려면 너 저거 할 수 있어. 인내해. 내가 지혜 줄 테니까 다시 기도해. 다시 외워. 다시 반복해. 다시 입을 벌려. 그러실 거라고요. 근데 이게 기도가 습관이 안 됐으니까 자기 감정대로 해요. 요것을 정확하게 사사기는 기록하는데 사사기 마지막에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을 볼까요? 자, 요겁니다. 그때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장.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여기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럼 아까 제 아이들 예를 들었어. 근데 아이들이 하다가 어렵고 힘드니까 요즘 제가 혹독한 숙제를 내요. 지난주는요, 같이 굉장히 어려운 걸 냈습니다. 이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부사의 차이점이 뭔지 그 문장을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해석을 내라고 냈어요. 사실 이건 고등학교 공부 웬만히 한 애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애들이 해요. 하는데요. 그러면은 나 어려워 못해. 그 대신에 그 시간에 오락을 해보세요. 그때 그런 마음 들 때 뭐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고 요셉처럼 되고 싶은데, 다니엘처럼 되고 싶은데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줄까? 어려우니까 네가 기도하고 이걸 뚫어가라고 말씀할 거예요. 아멘? 그 마음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자,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좌절해서 낭망해서 불평해서 그냥 짱 박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아니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네가 경각이 세워질 거야. 이때 너가 더 당당해. 더 자신 있게 일어나. 더 사람의 얼굴을 내밀어. 네가 왜 짱 박혀 있어? 내가 죽었나? 너를 불렀던 내가 죽었나?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닌가? 말씀하실 거라고요. 아멘? 세상의 유혹이 있고 무너져 갈 때 그때도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 아니야. 저건 아니야. 너 그런데 눈 돌리지 마. 너 저런데 눈 돌리면 10년 후 인생 망가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묻자마. 그런데 21장 25절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다시 말씀 띄워줘 보세요. 없는 것처럼 왕이 없다고. 자, 세상 나라처럼 왕이 없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진짜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왕 대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사령관이세요. 하나님이 인도자고 보호자입니다. 그 하나님께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자기 소견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무너져서 계속해서 이 악순환의 이 척밖에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미련하죠. 그때 그걸 끊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왕 하나님이 있고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군대고 그분의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얘기예요. 참 너무 가슴 아픈 내용이 계속돼요. 사사기에서.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비전 꿈을 가지고 계속 달려갑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아니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예가 하나 있네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다윗 잘 알죠? 다윗이요, 좋은 일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 너무 힘드니까 자기의 대적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 한 성읍에 블레셋 왕이 성읍을 주고 여기서 살라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서 사는 동안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는데 이 다윗이 자기가 블레셋 군대로 출전해서 장군으로 출전해서 이스라엘 무찌르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참 상상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럴 때 블레셋의 장군들이 블레셋 왕에게 다윗 전쟁에 보내면 안 됩니다. 보내면은 전쟁에 가서 마음 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해 올 수도 있다고. 다윗이 원래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사울은 천천히 오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 그 얘기를 듣고 블레셋 왕이 너 가지 말라 그래.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다윗이요, 내가 지금까지 왕 앞에 보여준 것이 얼마나 신실했냐. 나를 왜 못 믿냐고. 내가 이스라엘 출 나가겠다 그래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다윗을 보내지 않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와봤더니 다윗이 있던 성읍이 이미 불타고 다윗의 아내들이 포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그 궁에 다윗 있었던 그 블레셋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윗에게 돌을 던집니다. 다 일어나서 다윗을 죽여라 그래요. 다윗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죠. 자기 데려갔던 사람도 자기를 죽이라 그러고, 그리고 블레셋의 왕도
군대도 자기 편을 안 들어주고 이때 다윗이 사무엘상 30장 7절에 가면은 제사장에게 에봇옷을 가져오라 그래. 에봇옷은 하나님께 나갈 때 입는 옷입니다. 에봇옷을 입고 바로 그 다음이 사무엘 30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묻자와 가로되 묻자와 가로되 이게 답이에요. 다윗이 거기서 벗어나서 전하 이복의 계기가 있게 됩니다.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면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전체를 통합하는 계기가 되는 전쟁이에요. 이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이 그걸 다시 회복의 계기로 삼고 전하 이복의 계기로 삼을 있었던 것은 단 한마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아멘.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틀려요? 어렵지 않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일단 마음의 양심의 가치를 통해 응답해 주실 거예요. 별로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의 양심의 가치를 느끼게 하실 거라고. 그럼 안 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나가면 돼요. 어려울 때 제가 절망하고 여기서 포기해야 될까 물어보면 아니야. 너 다시 기도하고 다시 인내하고 다시 이거 뛰어넘어. 아멘.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말씀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가슴을 열어줍니다. 2021년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뀌자고 본질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본질로 돌아가서 이 여호와께 묻자와 기도의 훈련이 되고 기도의 자세가 되면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동행하심, 역사하심이 느껴지고 아니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이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악순환의 척박기가 7번씩이나 여기 계속돼요. 사사기에. 참 비참하게 계속됩니다. 미련한 짓이죠. 2021년도 돌아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예수 이름으로 복음으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승리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두 번째,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을 엄청 가졌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고 안 식을 겁니다. 제 소망이자 여러분 자신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 여러분의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 읽을게요. 시작. 또 오르는 지파 유다. 또 오르는 지파 유다. 자, 이제 유다를 빼버리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또 오르는 지파 임석종.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시작. 또 오르는 지파. 자, 자기 이름 넣었어요. 자기 가정을 넣어보세요. 또 오르는 가정 우리 가정 해보세요. 시작. 또 오르는 가정 우리 가정. 교회 넣겠습니다. 예수 사람들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 우리 사장님 예수 사람들 교회 그러면 돼요. 또 오르는 교회 예수 사람들 교회. 시작. 또 오르는 교회 예수 사람들 교회. 자녀 넣어보세요. 또 오르는 자녀 우리 자녀. 시작. 또 오르는 자녀 우리 자녀. 나라 넣어볼까요? 또 오르는 나라 우리나라. 시작. 또 오르는 나라 우리나라. 저 북한처럼 무너지면 될까요? 70년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사사기에 이렇게 좋은 시작을 가지고 모든 지파들이 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려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 시작부터 한 지파를 또 오르게 합니다. 또 오르게 해요. 유다 지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신앙생활도 또 오르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고 가정도 여러분 동네에서 이웃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저 가정은 돼. 또 오르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도 이렇게 되셔야 돼요. 우리 어린 친구들 청년들 이런 꿈을 가지세요. 내가 또 오르는 가정이 되지고 또 오른 자녀가 돼야 되지. 내 때문에 죽어가고 쓰러지는 가정 되면 되겠어요. 부모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 또 오르는 자녀를 세워야 돼요. 우리 가정 그렇게 세워야 되지. 그런 부부가 되셔야 되죠. 그런 교회로 우리 성도가 세워야 돼요. 우리 옛 사람들은 이런 데 철저하게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또 이런 것을 이루어가고 요즘 보니까 악착같이 기도하면서 매어 달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오르게 하실 겁니다. 아멘. 이건 단순히 그냥 저 사람 이름 유명해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 삶도 가정도 일터도 자녀도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영광스럽고 복되고 고루가 풍성해지고 정말 위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되져야 되지. 전부가 떠오르는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부부들 그렇게 되고 이 사회, 이 민족 그렇게 만드는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런 지파가 소개되는데 그 지파가 유다예요. 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 묻자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 죽고 나서 누가 올라가서 먼저 취할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떠오르는 한 지파를 선택합니다. 유다 지파야, 네가 가라. 네가 가면은 이미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붙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현실을 보면 내가 또 오르는 사람도 될 수 없고 또 오르는 가정도 될 수 없고 또 오르는 어떤 뭐 자녀 될 수 없고 보니까 이게 세상 말로 싹시 노란 거예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는 얘기예요. 오늘까지 가장 미련했고 가장 바보스러웠다면 오늘 또 오르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간증이 돼요. 은혜가 된다고 여러 사람이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멘. 이런 꿈을 꼭 가지세요. 할렐루야. 우리 어린 친구들도 아멘. 그래 오늘 신유리가 아멘 앞에서 크게 해요. 뭐 은혜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신유리가 나도 오늘부터 예배에 떠오르는 예배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찾는 찬양이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고 한 사람의 비전 메이커가 되고 그 한 사람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고 요셉처럼 될 거라고. 할렐루야. 예수 사람들 교회에서 이런 꿈을 가져야 돼요. 이런 비전을. 그러면요 사람이 일단은 생각이 안 늙어집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근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떠오르게 해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막 힘들어지고 악순환이 계속될 때 유다 지파를 계속 준비시켜요. 부각시킵니다. 마침내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가를 세우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하십니다. 이걸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유다 지파를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게 선택받은 것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전적인 은혜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유다에게 있었던 일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창세기에서 세 구절을 찾아볼 텐데요. 아주 이걸 세심하게 듣고 이런 것을 흘려버리지 마세요. 이런 것에 좀 눈을 바짝바짝 뜨고 남들이 모르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가슴에 담아야 돼. 맞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떠오르는 가정이 되게 하는데 내가 쓰임 받아야 되지. 유다의 모습 볼게요. 자, 창세기 37장 36절인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권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정정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언약을 하시죠.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 이루고 너를 세상 열방의 복덩어리 만들겠다. 복에 그런 데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것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죠. 그 다음에 이삭이 이어져서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어요. 12아들이 있고 그 12아들 출산한 아내가 4명이나 있죠. 종이 2명 있고 그 다음에 그 형제 2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막내격이 요셉이요. 라헬이라는 여자인데 태어난 요셉이 있어요. 요셉의 또 동생인데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인데요. 근데 이 야곱은 이 라헬을 좋아해서 요셉을 특별히 좋아했어요. 그 채색 옷을 왕이 입는 그런 색깔 옷도 입히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배다른 형제의 그 형제들이 미워했죠. 그래서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땅을 파고 묻어버리려고 그랬을 때 그때 요셉과 친형제가 아닌 유다가 배다른 형제 유다가 나타나서 요셉을 살려주자. 요셉에게 손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이 팔아서 그냥 보내버리자 그래요. 그래서 팔아서 보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으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 이루고 세상에 복덩어리 되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삭 야곱에게 넘어갔는데 야곱에게 태어났던 요셉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창대케 되고 큰 민족 이루고 세상 열방에 복이 되는 그 일을 요셉이 실제로 이루어내요. 어디에 가서? 애굽 땅에 가서
세계 최대 제국인 애굽 땅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왕은 나는 이름만 왕이고 네가 전체를 다 하라고 인장 반지까지 빼어서 주죠. 그런 요셉이 그 가문 가운데 창고를 준비해서 이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이 형제들이 못 살아서 왔을 때 그들도 먹여 살리고 좋은 땅 고센 땅을 주고 그리고 애굽도 먹여 살리고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칠 때 그들에게 창고를 풀어서 다 구원시키죠. 먹여 살립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이삭, 야곱, 요셉 4대째 와가지고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결론이에요. 창세기 결론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근데 요셉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만일 요셉이 없어버리면 그게 못 이루어졌겠죠. 거기까지 요셉이 있게 하고 거기 가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유다예요. 유다. 웅덩이에 묻어보려고 그랬을 때 요셉을 살려주라고 했던 사람 유다예요. 그리고 요셉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갈 수 있도록 거기 상공에 넘겨줬던 사람도 유다입니다. 유다 때문에 요셉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걸 잊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출발, 새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 믿음의 거장들로 믿음의 명가를 천국교를 써갈 때 시대 변곡점 가장 어려울 때 만들자고 여기에 이 꿈과 이 비전에 여러분들이 유다처럼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아니 여러분 세대도 여러분 자녀 세대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그게 아니다 반대한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될 수 없다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유다 역할을 해서 요셉을 살린 역할을 하세요. 아멘. 여러분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 부모를 살린 역할을 하세요. 아멘. 약속의 성취의 세대로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해서 그 역할을? 유다가 한 거예요. 유다가. 아멘. 여러분들 지금 요즘 모세 오경을 다 강론을 제가 해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넓은 범위의 메시지를 지금 쉽게 전해요. 여러분들 이해할 줄 믿고 사실은 이렇게까지 못하죠. 하려고 그러면은 이 배경을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 2년 동안 잘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큰 설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계속 성경 공부를 잘 하세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유다한테는 그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창세기 44장 33절 내용입니다. 33절 34절 두 절 읽어볼게요. 시작.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여기서 아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다시 저를 보시고 이 말씀은 이미 요셉은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 되어 있었고 모든 실권을 가지고 애굽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극심한 가뭄이 세계적인 가뭄이 일어났을 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도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애굽 땅에 가서 소문 들은 거죠. 요셉한테 가서 우리도 가서 좀 쉽게 말하면 빌어 먹어야겠다는 얘기죠. 갔는데 요셉 앞에 쓴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자기들이 팔았던 형제 동생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셉은 알고 있죠. 그때 요셉이 울죠. 울면서 요셉의 마음속엔 아버지도 와야 되고 그리고 요셉의 친동생이 있잖아요. 막내 베냐민이죠.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을 안 보내고 잡아두는 볼모로 잡아두고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아버지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모두가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벗어나고 싶은데 근데 거기서 유다가 등장해서 뭐라 그래요? 베냐민을 돌려보내서 아버지한테 돌려보냈어요. 베냐민이 안 가면 아버지 마음이 상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는데 그 동생 막내 베냐민까지 여기서 볼모로 잡혀 있으면 우리 아버지 상심해서 못 삽니다. 차라리 나를 볼모로 잡고 베냐민을 돌려보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읽었던 그 두 절 말씀이에요. 유다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 싶을 때 유다는 스스로 자원해서 나를 볼모로 잡아 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야곱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버지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에요.
유다의 마음이 여러분들 어떤 것을 느껴집니까? 지금 이해가 되시죠? 유다는 요셉도 살려야 되고 누구도요? 앞에서 얘는 요셉 묻어버리려고 그럴 때 요셉 살려야 된다 그러고 아버지 베냐민 때문에 상심하는 거 그거 막아줘야 된다고 나를 차례 볼모를 잡으라고 베냐민 보내서 막내 보내서 아버지 기력 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그게 유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나라 형태를 만듭니다. 이 야곱에게 놀라운 은혜를 줘가지고 이렇게 말한 유다를 축복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이 구절이에요. 49장 10절.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갔는데 요셉이 나중에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밝히고 좋은 고센 땅을 주고 아버지 잘 모시고 형제들에게 좋은 땅을 줘서 가정 다 살려내죠. 온수 덩어리를 다 살려내죠. 살려내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 애굽도 열방을 다 이제 먹이 살려요. 정말 이제 열방에 복이 되죠. 그때 나이 많은 야곱은 죽게 되죠. 죽게 되는 야곱이 그때 12아들 불러놓고 축복합니다. 예언적인 선포를 하죠. 선포하는데 그때 특별히 유다한테는 특별한 축복을 합니다. 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홀, 치리자의 지팡이 홀이죠. 그걸 반복해서 시적으로 지금 쓴 거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그러면서 이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는 황제가 갖고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지봉이죠. 지봉. 이 지봉을 어떻게 치냐에 따라서 나라의 모든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 왕권의 지봉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유다한테 있다고. 사실은 이 기도는 누구한테 해줘야 돼요? 지금 총리 대신이든 요셉한테 해줘야 되겠죠. 그 요셉의 아들들한테 해줘야 되겠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거기한테 해준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해줘요? 유다한테. 유다 너에게 왕권이 주어지고 너에게 이 왕권은 영원한 것이라서 실로가 오기까지 정말 구세주가 오기 전까지 온 백성이 너를 복종할 것이라고. 아멘. 이 예언의 선포대로 축복의 기도대로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가가 세워지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아멘. 자, 오늘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유다가 요셉을 살려주고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볼모를 잡혀서 아버지 근심하지 하게 말라 그러고 이 야곱은 이걸 다 받아들이고 그 유다를 홀이 떠나지 않고 왕위의 권세가 주어질 거라고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저 우리 옛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다처럼 세워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일어날 때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 가정이 정말 떠오르는 가정이 되려고 그러면은 누군가가 유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로서 한 명이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유다 역할을 하세요. 아멘. 여러분 부모에게 상심하지 않도록 유다 역할을 하세요. 아멘. 우리 모두가 자녀들에게 유다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모두가 떠오르는 가정, 떠오르는 자녀들, 떠오르는 부모, 떠오르는 교회가 됩니다. 떠오르는 나라가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반을 닦는 자로 계속 기억되는 사람이 되라. 되라가 빠져버렸네요. 유다 지파가 또 오르는 지파가 되는데요. 여기에 계속 반복되어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호수아도 아니에요. 누군고? 바로 이 사람입니다. 갈렙이에요. 갈렙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갛게 칠해야 되겠죠. 그죠? 갈렙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등장하죠. 모세가 12지파 대표로서 정탐 보냈고 돌아왔을 때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10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모세를 향해 대적하고 옛 것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아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고 우리가 능히 이긴다고 곧 올라가자 그래요. 갈렙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했던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이 또 어디 등장해요?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갔을 때 전부가 광야에 다 죽었을 때 약속대로 갈렙과 여호수아 들어갔을 때
그 산지 헤블론을 앞두고 났을 때 그 헤블론이 기랏 세벨이에요. 기랏 세벨 저것을 쳐서 이 유다 지파의 땅을 정복의 땅을 일대를 실제 토대를 구축해야 되는데 아무도 못하고 있을 때 그 토대 구축한 일에 갈렙이 나선 거예요. 내가 저 산지에 올라가겠다고. 나이가 이미 80이 훌쩍 뛰어넘은 분이 내가 가서 저 산지를 취하겠다고. 저 산지를 취하는데 누가 같이 일하고 저 산지를 취하는데 딸 악사를 아내를 죽였다 그러죠. 그 내용을 여기서 또 사사기는 또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갈렙의 아우 기랏 세벨을 쳤던 이 사람 등장하죠. 온니엘입니다. 첫 사사로 등장해요. 이 온니엘이 등장했는데 온니엘을 통해서 그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온니엘의 요구대로 아랫셈, 윗셈, 셈을 주죠. 사막이 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셈까지 줍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다시 저를 주목하고요. 자, 저를 주목해 주세요. 갈렙이 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의 거정, 믿음의 명과 천국교를 세워갈 때 현실이 어렵고 힘들 때 포기하지 말고 장애도 뛰어넘어야 되고 유혹도 이겨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면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누가 저 산지 십자가를 칠 것이냐는 얘기예요. 갈렙이 있었잖아요. 유다 지파에는.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갈렙이 있어야 돼요. 이 날에 갈렙이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세워질 때마다 그 이야기가 될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갈렙. 민수기에도 여호수아서에서도 사사기에서도 또 누가 등장해요? 갈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021년도 가장 세상이 어렵고 요지경이 되었을 때 어렵고 힘들 때 저 가정이 무너질까 그랬는데 그때 일어나서 토대를 구축했는데 그때 갈렙이 있었다고. 그게 우리의 딸이었고 아들이었다고. 우리의 부모였다고. 아멘. 한국교회가 무너질 때 그때 갈렙이 있었다고. 예수님 교회였다고. 세상이 무너질 때 그런 나라가 있었다고. 갈렙 같은 나라 대한민국이었다고. 아멘. 10년이 지난 후에 계속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우리 가정의 족보에도 개인의 족보에도 교회의 족보, 이 나라의 족보, 열방의 족보,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도 갈렙처럼 우리가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쉬운 일 아니지만 가치 있잖아요. 의미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이런 것이 삶의 습관이 되면은 우리 모두가 주먹을 집니다. 다시 이를 악물어요. 다시 꿈을 꿔요. 다시 소망을 갖습니다. 정말 우리 이렇게 됩시다. 아멘. 시시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나이 들어도 괜찮아. 연세 많아도요. 괜찮아. 우리 제일 많으신 우리 안권사는 괜찮아요. 악착같이 이 꿈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아들 며느리 우리 손자들 또 그리고 충성생 교회가 아멘. 또 이 어려운 고비고비 넘어왔던 파란만 인생을 살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고 세워지는데 우리는 뭔 역할을 해야 돼요? 갈렙 역할처럼 우리 이름이 거기서 좋은 곳에서 계속 나와야 돼요. 아멘. 반대로 등장하면 안 되겠죠. 반대 이름으로 여기 앞으로 이제 볼 사사들의 그 반대 이름처럼 그런 무릇대로 이름들로 등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오늘 이렇게 유다가 일어나고 갈렙이 세워져서 사사기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무너져 버린다 그랬죠. 그러나 처음은 안 그랬어요. 유다는 이걸 어떻게 위대하게 시작했느냐 하면은 이게 바로 합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걸 이루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랬어요. 함께 올라가서 함께 싸우고 함께 나도 네가 어려울 때 나도 가리라. 함께 가겠다는 얘기예요. 시몬은 그 땅에 또 함께 가니라.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혀가 두꺼워서 여기 나온 이걸 잘 구별해서 잘 못 읽어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볼래요? 자, 유다 지파 안에 땅 안에 시몬 땅이 있었어요. 유다 지파는 혼자만 가지 않고 시몬 지파도 가자. 함께 싸우러 가자. 그랬더니 가면은 시몬 지파하고 너 어렵고 약한 지파인데 너희들이 어려울 때 우리도 싸우기 위해서 함께 가리라. 함께 가리라. 그랬더니 시몬이 그와 함께 뭐하나 가니라.
함께 간 거죠. 가리라는 다짐이고 간이라는 가고 있다는 얘기죠. 간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싸우고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함께 대적을 위해 싸워야 되지. 함께 가리라 함께 다짐하고 또 함께 가니라 함께 보조 맞춰서 함께 손을 모으고 어려울 때 싸워주고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할렐루야. 예수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의 몸을 이루었잖아요. 한 몸이니까 어려울 때 같이 어려운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운 또 식구들 위해서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함께 나도 가리라. 당신이 어려울 때 나도 같이 가리라. 그리고 진짜 가니라. 같이 가지고요.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가격리를 저도 10일 했잖아요. 제가 걸려서가 아니라 우리 노예 목사님 걸리니까 자가격리 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가격리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어려울 때 그런 자가격리를 하면은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 못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섬겨주고 도와주고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그러면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에 교회 성도들 한 몸이 되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아멘. 함께 싸워주고 함께 가리라 함께 가니라. 아멘. 사실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느꼈을 거예요. 이 시대에 전부가 개인 플레이를 할 때 누가 이게 함께 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드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대로 지금 함께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함께 가리라. 애들 함께 가고 있어요. 가니라 가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 여기 있는 젊은 집사들 보다 더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 이 아이들을 키워주고 도와주고 아이들 비전을 제시해줘야 돼요. 왜요? 부모가 그렇게 공부를 못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깜깜해요. 깜깜하다고요. 저는 우리 예수 사람들이 이 말씀 많이 강조했던 거죠. 비전의 공유라고. 서로 기도해 주세요. 서로 격려해 주세요. 서로 위해 주세요. 서로 싸워 주세요. 또 함께 가십시오. 가리라 가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한 마음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 정말 지나고 나서 2021년도 이런 토대들이 만들어져서 변곡들이 만들어졌다고 새 역사가 일어났다고.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우리 삼성 직장 사장님 잘 오셨어요. 이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